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분량을 봐도 그렇지만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들어간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그만큼 책망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믿음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어요. 섬김도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도 했습니다. 구제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대단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교회 안에 암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도시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했는데 함께 영역이 같은 사람들끼리, 가령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옷을 만드는 사람끼리,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빵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조합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조합에 들어가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조합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합을 어디에서 모였냐면 신전에서 모였어요. 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에서 그 모임을 갖고 우상신에게 드린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또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음주 가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끝은 음행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조합에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합에 가입해야 될까요? 가입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사람들을 아주 교묘한 말로, 달콤한 말로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여인은 아마 이름은 이세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세벨이라 불리는 여인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힘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성도들에게 미혹하기를 그 조합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너희들 생각해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려고 그러니? 그리고 거기서 절한다고 해서 그 조합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가르쳤어요. 왜 당신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남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믿어도 되는데. 이런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그래도 고민스러웠는데 영향력 있는 이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 안에 안도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결국 이 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기 시작하고 음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가르침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무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럼 목사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중직에 있다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고 직분이 중직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세벨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대단히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을까요? 거룩해야 될 교회가 음행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별하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어둠의 세력을 공격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싸움의 힘은, 그 싸움의 무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죄가 들어온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이 깨어져 버린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유혹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의 말은 그렇게 의식이 되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음행에 빠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심각한 죄에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남자 성도님이 결혼을 아직 안 하셨는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너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겨우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길에 담배를 하나 피면서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어이 청년, 어이 청년. 하도 불러서 뒤돌아보니까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총각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 그 둘 중에 하나만 해. 한 손에 성경책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피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불법을 행하고 한 손에는 기도하고 한 손으로는 음란한 삶을 살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으로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모습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이 가득하거나 내가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애쓰기 마련이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가까운 관계,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는 우리 성품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죠.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제가 이 설교단에 내려가면서부터가 저의 진짜 모습인 거죠. 제가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저희 가정에서의 삶,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이 저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아무리 막 살았어도 술을 마시고 불법을 행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는 음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어도 교회 안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 전라도 고흥에서 목회할 때에 절기가 되면 감사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읍내에 나가요. 그리고 읍내에 나가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계산할 때마다 이상한 것은 꼭 계산할 때 되면 영수증에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표 기도도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인 것도 알고 교회에서 온 것도 알아요. 근데 영수증에 꼭 보면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거기서 제가 주인하고 이게 왜 들어갔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중에 누가 마셨으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늘 제 눈을 피해서 구석에서 식사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남자 2분, 여자 성도님 1분 정도가 늘 그렇게 구석에서 식사하시면서 제 눈을 피해서 늘 소주 하나, 맥주 하나를 시켜서 그렇게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밖에만 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거룩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취임하신 분의 인터뷰를 듣다가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취임을 하면서 본인 집무실에다가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CCTV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본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부터 유혹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무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CTV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다 벌거벗은 것처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한 번 실수로 그렇게 인생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 올 때에 요셉이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진짜 우리가 산다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믿음으로 산다면 사람의 말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거짓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만약 이세벨을 그렇게 의식하는 정도만, 이세벨의 말을 그렇게 따르는 정도만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예수님 말씀에 그 정도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그 교회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이세벨에게 미혹된 것은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칭찬하셨던 믿음, 사랑, 인내,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했던 그것들,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인내하며 살았던 것,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붙잡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서로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려다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와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해야 될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는 곳이에요. 다만 그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고 진짜 위기는 서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함께 교회에 모이지만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지, 어떤 사람이 미혹에 넘어져서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김으로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해요. 교회에는 나 혼자가 없습니다. 우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한 목사님께서 한 선교사님과 대화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를 후원해 주는 교회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재정 후원 때문에 후원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후원 때문도 아닙니다. 선교사인 제가 혹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끝까지 저를 품어주고 믿어주고 다시 일으켜줄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해줄 일입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유혹 이길 수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지금 이 세대에도 정말 이세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아, 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왜 당신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때에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죠. 말이 600만이지 사람을 600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면 극심한 배변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할 수 없이 자기가 눕는 자리에 배설을 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냥 돼지처럼 살아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려웠어도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자비하게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도 생존 법칙이 있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너지를 빼앗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저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되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로 세수를 한다. 옷에 적시어 이를 닦고 그것으로 온몸을 닦아 나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존의 원칙을 전수받아 그것을 시행하던 사람들은 즉시 회의에 빠지고 만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괜히 물만 낭비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반 컵이라도 더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낫지 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들이 며칠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며칠이 못 가서 그들은 하나씩 죽어갔다.
그리고 끝내 모두 죽게 되었다. 수용소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들고 독일군들을 향하여 반컵의 물을 들고 이를 닫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돼지가 아니고 나는 인간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독일군이 총을 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남은 레빈스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매일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죽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짐승으로는 죽지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배설물로 더럽혀지는 그런 세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도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 하나 깨끗하게 산다고, 우리 교회 하나 그냥 거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으리라. 내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